14절 말씀으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와 협력 가운데 또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캄보디아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무더운 그냥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주르륵 나는 그런 환경에서도 15명 모두가 건강하게 지내왔고요. 또 내 교회 특별 집회, 또 세례식, 거기로 말하면 침례식, 그리고 집회 때마다 몰려온 아이들, 정말 눈망울 초롱초롱하고 순수함으로 가득한 이러한 모습들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헌당식과 감격 어린 침례식 등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그 선교 보고는 부활주일 오후 예배 때 영상과 함께 자세히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한 헌당 헌금과 또 선교 후원비, 그리고 많은 의약품들, 그리고 의류, 그리고 생필품 등을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만큼 다 가지고 가서 전달했습니다. 리무진 관광 기사가 지금까지 이렇게 관광 많은 분들 안내했지만 이만큼 숫자에 이렇게 짐을 많이 가져가는 것은 처음 봤다고 그래요. 그리고 선교사님 역시 이렇게 많은 짐을 가져온 일에는 없었다고 그래요. 그만큼 하여튼 온 성도들의 사랑을 모아 삼게 했는데 4월 7일 날 선교 보고를 하겠습니다만은 몇 사진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이제 우리 전주 샘물교회가 캄보디아 선교 일정을 시작을 했는데, 여기는 한 고등학교에 가서 축구공, 생필품, 학용품 등을 전달한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좀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는 이제 특별 집회를 위해서 이제 두 조로 나눠 가지고 노방전도 한 거예요. 그냥 몇 시까지 여기로 오십시오 하는 전도지를 사탕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넘겨보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첫날은 야외에서 집회를 했는데 이제 이 야외가 뭐냐면 바로 위에가 어느 분의 집이 있는데 집 공터입니다. 집 공터를 매 토요일마다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자기 집을 이렇게 예배 장소로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도 가득 찬 우리 어린이들 중심으로 많이 엄마, 그 다음에 할머니 뭐 이렇게 모였습니다만은, 그 다음에요, 이분이 바로 그 집 주인 할머니예요. 집 주인 할머니인데 4대가 살고 있는데 이제 예배 끝나고 축복기도 한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집회가 끝나면 얇은 봉투를 나눠드려요. 나눠드리면 거기에다가 주로 라면이었는데 라면하고 여러 간식들을 이렇게 나눠드립니다. 그러면 줄 서갖고 쭉 받아가면서 우리 60년대, 70년대 크리스마스 때, 성경학교 때 그거 연필 하나 받으려고 교회 왔던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인 거거든요. 갖고 그냥 줄 딱 맞춰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끝나면 그거 받아갖고 얼마나 기쁘게, 이래서 교회 올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래서 시간마다가 이제 집회 끝날 무렵에 다 이렇게 우리 선교단들이 다 봉사했습니다. 여기 가득 메운 집회 장면이고요. 여기가 바로 헌당을 드린 발랑교회인데, 미국의 야키마 소망교회에서 거액의 헌금을 다 해서 성전을 지어놓고, 물론 2층, 3층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1층을 다 마무리했기 때문에 여기하고 헌당 예배는 우리가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 후원비 등등을 이제 다 하고 전달했는데요. 넘겨주시죠. 이분이 건축하신 건축사래요. 근데 처음에는 예수를 안 믿었던 분인데 이 교회 몇 곳을 직구하면서 예수 믿는 자가 되어서 귀한 집사가 되어서 선교사님을 잘 돕는 일꾼이 됐습니다. 지금은 건축하신 분이고, 그리고 귀한 일꾼으로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가 그 발랑교회 거기 가서 먼저 둘러보고 우리 선교단원들이
하나님 앞에 헌당하게 되는 이 교회 여기서 함께 둘러서서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이번에 무더위 속에서 옷을 몇 번씩 갈아입으면서 4번의 집회, 설교 전에 워십, 설교 후에 워십, 워십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습니다. 참 모두가 수고했지만 워십팀들이 많이 했었죠. 한번 더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넘겨주시고요. 여기는 이제 그 교회 중에 하나가 강변에 있어요. 강변에 있는데 지금 1층은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최종 마무리를 못한 게 뭐냐면 그 당국하고 조금 허가 문제 때문에 좀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집회를 하는데 그 예배당을 가기 위해서 이 강을 건너간 거예요. 지금 이렇게 걸어서 빠져서 여기를 이렇게 다리로 이렇게 왔는데 일부는 이렇게 걸어와야지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넘겨주세요. 여기가 강변 교회예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양 옆에서 그쪽에 기타를 치고 찬양을 하고요. 두 분의 섬기미들이 이렇게 그 침례자를 대동해서 지금 저 강 물가로 옵니다. 물가로 오고 저 뒤에서는 찬양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월 7일 날 보시겠습니다만은 저기서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지금 저 장면에는 서 있지만 완전히 거꾸로 잠겨가지고 한참을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일으키는데 다 살아서 일어나더라고요. 지금 서 있는 장면만 보셨는데 영상으로 다 찍어놨어요. 한번 넘겨주시죠. 그리고 와서는 이제 성찬식을 했습니다. 성찬식을 하고 세례받은 분들과 더불어서 함께 있는 분들, 그런데 거기에 10분의 1 정도밖에 세례받은 사람이 없어요. 가득 메워 있지만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한 10분의 1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네요. 그리고 더 구체적인 이런 내용들은 4월 7일 날 우리가 이제 찬양과 더불어서 선교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만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참 순수하게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현장에 가서 우리 팀원들이 더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고, 예전에 어떤 받은 사랑이 있고, 우리 신앙이 지금 이 정체되고 또 이렇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힘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오히려 더 바닥을 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신 말씀처럼 이런 주고 줄 때에 샘물처럼 솟아나는 그런 은혜가 더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재산을 자랑하고 학벌을 자랑하고, 우리는 좋은 집에서 산다, 우리 자녀들이 출세했다 등등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랑은 사람들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어떤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갈라디아 교회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된 거, 이걸 자랑했고요. 할례 받았다는 걸 굉장히 자랑으로 여겼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우리 할례 받은 사람들이다, 이거를 매우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바울도 인간적으로 보면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좋은 가문 출신이죠. 학벌, 최고의 학벌 있지 않습니까? 로마의 시민권 등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후로 그동안 자랑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님을 알고부터는 나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는 유일한 자랑이었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사실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거든요. 가장 흉악한 죄인을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형을 시키는 사형 형틀이에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고 고통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십자가가 귀한 일이고 자랑이 되었을까요?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이 지심으로 구원의 징표가 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표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중심은 그리스도거든요.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약은 약속하신 대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바로 성경이에요.
특히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 보면은 3분의 1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시는 것, 십자가 지시는 것이 바로 그렇게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그 생애를 통해서 보여준 중심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 지셨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생애 중심의 포인트였고, 성경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가 전혀 없으시고 고결하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나요? 그게 바로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위함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십자가만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십자가만 생각하면 회개가 일어났고, 십자가만 생각하면 얼마나 귀한지 십자가가 가장 존귀하며 나의 자랑이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출세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내가 뭔가 목표를 이루는 그 어떤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 역시 이 은혜 안에서 바울 사도처럼 십자가가 자랑이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자랑 십자가는 첫째로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14절 보시면 내게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법을 어기고 죄를 짓는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분명한 형벌을 내리세요. 왜요? 죄값은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죄값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을 하시긴 하셔야 되겠는데,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대신 형벌을 받으신 거란 그 말이에요. 형벌을 면해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우리 대신에 형벌을 받게,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리함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킨 놀라운 감동이에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길만이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은혜를 더욱더 깊이 누리면서 우리도 역시 삶 가운데 십자가만 생각하면 감사가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어서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생활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입니다. 14절 다시 봅니다. 내게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왜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임과 동시에 사랑의 표징이거든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아무 죄도 흠도 없는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서 벌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동시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한 어머니가 있었는데요, 이 어머니는 아들로 인해서 큰 아픔이 왔어요. 고통이 왔어요. 왜냐하면 미래의 축복이 되도록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토록 뒷바라지하고 뒷바라지 했는데, 이 아들이 생각할 수 없는 큰 죄를 저질러서 죄의 형벌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마음의 깊은 상처와 고통이 됩니다. 아들은 큰 죄를 저질러 가지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내가 편히 쉴 수도 없고 편히 밥 먹을 수도 없고 그냥 마음이 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들을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깊고 깊을수록 그 상처는 더 깊고 고통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는 자녀들이 더욱더 죄악의 낙을 누리고 더 죄의 깊이 빠져 있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아픔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랑을 무시하고 은혜를 무시하고 배반하고 범죄하며 살았던 우리 인생들이 다시금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아파하심,
우리 하나님의 아파하심을 넘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 없는 사랑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될 때에 십자가는 사랑의 징표요. 십자가만 생각하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새로워지게 되고 새로운 결단이 되어지고 바울 사도처럼 십자가만을 자랑하노라 이 고백 속에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게 아니고 우리가 죄인인 그 상태에 있는데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준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입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더 깊이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아파하심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생활 속에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의와 사랑을 충분히 보여주신 그 은혜를 이 시간 간직하게 되어서 이제는 내게도 자랑은 십자가입니다. 이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나의 자랑 십자가는 변화를 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로서 사단의 권세를 물리쳤습니다. 저주와 수치의 상징이었던 십자가는 주님이 달려셨기에 사랑과 평화와 승리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놀라운 변화를 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보세요. 주님의 십자가의 빛이 비추는 곳에 죄인이 눈물을 흘리고 회개합니다. 밝아집니다. 남을 해치던 사람이 타인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바꿔집니다. 음란한 사람이 변하여서 성결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십자가 신앙을 가진 자들의 모습, 십자가를 통한 변화와 능력인 것입니다. 또 악한 습관에 물들었던 종되었던 사람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잠든 해방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죠. 죄를 구원하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변화를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우리가 충분히 바울 사도처럼 나의 자랑은 십자가입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주 311년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막센티우스 군대와 싸우게 되는데요, 일사각오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근데 콘스탄틴은 이 전쟁을 통해서 황제가 되느냐, 이기면 황제가 되는 거고 지면 이제 역적이 되는 거잖아요. 이 기로에 놓여 있는 전쟁입니다. 근데 군대는 비교할 수 없는 만큼 열세입니다. 아주 열세에 있었어요. 자신감도 없었는데 그때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하늘에서부터 한 모양이 나타났는데 콘스탄틴에게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그리고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이 표지로 싸워라, 십자가로 승리하라 하는 거예요. 그는 즉시 군사들의 모든 방패와 깃발에 십자가를 새기도록 했어요. 그리고는 전투를 개시했는데 상황을 도저히 알 수 없는 무서운 전투에서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콘스탄틴이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 이후로부터 로마의 깃발과 유럽 사람들의 깃발에는 그 뒤로부터 십자가가 새겨지게 되었다는 거죠. 십자가는 이것 자체에 신비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미신적으로 믿으면 절대 안 돼요. 이 십자가가 그냥 이 자체가 능력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중요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의 충족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충족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달리셨다는 것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지, 이 십자가 자체가 미신적으로 믿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기에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가 마음이 뭉클해지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되고 그리고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힘입어지는, 그래서 십자가가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지 몰라도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되는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아멘이죠. 여러분, 이제부터는 이 십자가를 붙들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변화와 능력을 힘입으면서 나의 자랑은 이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자랑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세상이 혼란하고 시끄럽습니까? 왜 교회가 혼란하고 시끄럽습니까? 주님이 십자가 지셨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는데 십자가 지려 하지 않기 때문에 시끄러운 거예요. 십자가를 자꾸 외면하기 때문에 시끄럽고 혼란이 오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신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가 무겁지만 그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회복의 길이고 이것이 치유의 길이고 이것이 변화의 길이고 이것이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변화의 능력을 힘입고 이제는 바울처럼 십자가가 나의 자랑입니다. 나의 자랑은 십자가입니다. 이 고백 속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